touch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세 번째 주 경건회 그리고 중간고사가 2주 남은 시점이네요. 오늘은 하나만 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춘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죠. 자,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꾼 사람이었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도 그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꾼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는 그 약속 안에서 가나안 땅과 마지막 최후 결전, 맞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맞짱을 뜰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승리의 비결, 그것은 바로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 상대를 아는 것이죠. 모세 역시도 상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장군, 저들은 서장훈같이 키가 멀대같이 크며 군대가 우리보다 10배는 됩니다.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사옵니다. 포기하시고 토끼셔야 하옵니다. 하며 굉장히 비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장군, 저들은 서장훈처럼 키가 멀대같이 크지만 하체가 약하여 로킥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거대한 장벽 같아서 절대 함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는 그것보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로우킥을 때리며 쉽게 함락하는 큰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드디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연로하여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가야 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함락해야 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시점인 것이죠. 이 시점에서 새롭게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 바로 정탐꾼에 불과했던 이 여호수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꿈을 크게 가지시길 바라요. 제가 많은 청소년들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참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참 나이답지 않게 현실적이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아직은 이 청소년 시기는 꿈만 꿔도 행복하고 충분히 여러분은 더 꿔야 할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나의 환경, 지금의 성적에 내 꿈을 현실적으로 제한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성적 뒤에서 5번째인데 내가 무슨 꿈을 꿔. 난 이미 틀렸어.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완성된 그릇이 아니라 여전히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제한한다라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겠죠. 여러분, 혹시 이 신발 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의 전족이라는 소수 민족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인데 이 발은 어린아이의 발이 아니라 7, 80대 노인의 발이거든요. 이 중국 전족은 발이 작고 부드러운 여자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작은 신발을 신겨놓고 계속 벗기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인이 되어도 어릴 때 발 크기 그대로인 것이죠.
작은 신발로 성장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넌 꿈이 뭐야?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저는 간호사 될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쳐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아, 정말 너무 좋다. 나이팅게일처럼 광명의 천사가 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사실 의사 되고 싶은데 성적이 좀 딸려요. 마음 한켠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어요. 여러분, 아마 이 친구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은 85년의 인생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고작 몇 년의 공부 성적으로 우리의 85년의 100년의 인생을 제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비전을 이뤄낸 사람과 이뤄내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제한했는가 아니면 더 큰 꿈을 꾸고 도전했는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꿈은 크게 꾸는데 진짜로 꿈만 꾸는 사람들. 수업 시간에 보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계속 큰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꿈꾸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우리가 꿈을 꾸는데 왜 행동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큰 꿈을 꾸고 있지만 왜 행동하지 못하세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귀찮음. 귀찮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태풍이 나를 날려 집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야. 이런 귀차니즘.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 능력 밖의 일에는 쉽사리 덤비지 못하는 거죠.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조금만 내 힘에서 내 능력에서 부담스럽다, 벅차하다 싶으면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열심히 헬스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름에도 장근육질입니다. 그런데 운동에 비유해보자면 저는 벤치프레스를 40kg짜리로 10회씩 5세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무게, 이 횟수, 이 세트로 계속 해오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딱 10개 들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분명히 9개까지 들었을 때에 2개, 3개 더 들 수 있는 힘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10개 딱 들고 나면 신기하게도 힘이 쭉 빠져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나는 10개까지야 라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계속 10개씩 5세트만 하면 성장은 딱 거기까지인 것이죠. 근육의 성장은 10개에서 힘이 쭉 빠지고 못할 것 같더라도 있는 힘 없는 힘 뽑아내면 신기하게도 1개, 2개, 아니 3개, 4개 더 들 수 있어요. 근육은 언제 생겨나냐? 마지막 포기하고 싶을 때 그 1개, 2개, 3개를 더 들 때에 근육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돼요. 나 여기까지야! 스스로 제한하니까 못하는 거죠. 조금 TMI이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겁나게 놀아서 공부를 엄청 못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사실 후보 13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은혜로 진학은 했지만 자존감이 바닥인 거예요. 왜요? 난 꼴등이니까. 쉽게 말해서 후보 15번까지 합격을 했는데 거의 전교 뒷그룹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박혀 있는 거야. 학기 초에 학점이 조금 나오더라도 그래, 이게 당연한 거야. 나는 원래 후보니까. 그래, 얘네가 나보다 공부 잘했으니까 하면서 그 현상을, 그 모습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못하게 되는 거죠. 1, 2학년 때의 학점은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자는 그래요. 군대 다녀오면 복학하고 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감으로 공부에 조금 집중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학점이 평균 평점 1점이 올라간 거예요. 중학교 성적으로 따지자면 평균이 20, 30점이 올라간 거예요. 꼴찌에서 중간권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면 되는구나. 진짜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3학년, 4학년 나름 공부에 열심히 집중해서 기적적으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대학원 가서 꿈이 하나 생긴 거예요. 소박한 꿈. 그게 뭐냐면 같이 자취하던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얘랑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얘네를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난 무식한가? 얘네보다 진짜 머리가 딸리나?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오기가 생기는 거야. 해보자! 못할 거 어딨어? 그러면서 얘네가 TV 볼 때에 저는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얘네가 잘 때에 저는 한두 시간 더 공부하다 잤어요. 그리고 얘네 연애할 때에 나는 아무튼 그 결과 얘네를 다 제치고 저 혼자 대학원 2등 장학금을 받았다죠. 박수! 전 지금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혼자 떠나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죠. 수업 시간에 몇몇 반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안 들은 반도 있으니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원래 성격이 뭔가를 혼자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여행은커녕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어디에 가는 것도, 스스로 내 길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앞전에 그 함께 자취하던 친구들이랑 저녁에 치킨을 먹다가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오타쿠 같은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유니짱 좋아하는. 근데 이 친구가 가볍게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거야. 야, 우리 이번에 같이 여행 갈래? 저는 그때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어디 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일본 여행 가자. 왠지 얘만 따라가면 일본 여행 공짜로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 가자 했더니 이 친구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대한항공이 있다. 예매해라. 오케이, 알겠어 하고 저는 다음날 진짜로 마치 버스표 예매하듯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그 시간대에 대한항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 떠나기 2주 전 애들이 계획을 안 짜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죠. 야, 우리 여행 계획 안 짜? 그랬더니 애들이 뻥 찌면서 무슨 여행? 야, 우리 일본 여행 가기로 했잖아. 일본 여행? 그래, 그때 우리 치킨 먹으면서 이야기했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알고 보니 제가 치킨 받으러 내려간 사이에 얘네들끼리 장난을 짠 거야. 정선이 한번 놀려보자 하고 치킨 다 먹고 나서 정선아 장난이었어 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피곤해서 다 자버린 거야. 그래서 저는 진짜로 비행기표를 예매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사람은 가끔가다 아무것도 아닌 말에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 오타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거야. 야, 정선아, 진짜로 예매하면 어떡해? 빨리 취소해. 너 우리 없인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게 메아리처럼 머릿속에 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갑자기 오기가 생겼어요. 소위 말하는 객기라고 하죠. 내가 왜 너네 없이 아무것도 못해? 다음날 서점으로 달려가서 일본 여행 책자 4권을 구매를 했죠. 그리고 정독을 했어요. 그렇게 정독하고 가이드북 1권을 챙겨서 혼자 일주일 일본 여행을 다녀왔죠. 그렇게 처음으로 다녀왔던 해외여행 사진. 거의 현지인처럼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다녀오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했었던 내가 할 수 있네.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처음 떠나게 됐던 일본 여행을 통해서 그 후로는 혼자서 매 방학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방학 때마다 계속 혼자 해외여행을 떠나서 지금은 10개국 정도의 혼자 해외여행을 성공했죠. 그런데 솔직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자 하기엔 벅차죠.
운동도 옆에 헬스 트레이너가 있어야 용기 내서 한 번 더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한 번 더 들 거야 하고 객기로 한 번 더 들었다가 깔리면 어떡해. 여행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혼자 돌아다니다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구절에 5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쓰여 있네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꿈꾸게 하시는 분, 그 꿈을 준비시키시는 분,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분을 믿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도전을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자존감도 참 낮았어요. 공부도 못했지, 얼굴도 못생겼지, 특별한 재능도 없지, 키도 작았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노는 것 좋아하는 것뿐. 이렇게 자존감이 낮던 저에게 학창시절 참 큰 도전이 되었던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했고 그녀도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해?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는 말더듬이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냈던 에훗이라는 사사도 한쪽 팔 장애인이었대요. 또 다른 사사 드보라는 당시 여성 계층적 페널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냈던 장군으로 쓰임을 받았죠. 그런 그도 했고 그녀도 했는데 왜 나라고 못해?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이 말을 못하세요? 여러분이 신체에 장애가 있으세요? 아니면 드보라처럼 계층적 페널티가 있으세요? 아니,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그도 했고 그녀도 했어요. 나라고 못할 것 없다! 이거예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고 전진하시길 바라요. 도전하시길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중간고사 2주 남았죠. 벌써부터 교실에서 포기하고 싶다. 아니, 나는 이미 포기했다라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내 현실이, 내 한계가 크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도전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비전 그리고 소망들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에 오직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 안에서 큰 꿈을 꾸어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끝까지 승리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학생과 학생 사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평화의 비둘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평화의 비둘기를 전해드리는 것 같네요. 오늘은 비둘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선물도 들어와 있습니다. 익명의 친구에게 온 비둘기인데요. 인스타그램으로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제발 익명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간식 꾸러미까지 준비할 정도면
생색낼만 한데 굉장히 대단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2학년 5반 모든 친구들에게 보내온 편지입니다. 안녕 얘들아, 나는 땡땡땡이야. 2학년 5반 너네들이 있어서 우리 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지금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반이 또 1등 먹자. 그리고 우리가 하평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자. 항상 고마워 2학년 5반 하고 2학년 5반의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친구가 비둘기와 함께 따뜻한 간식도 준비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학기처럼 더욱더 많은 따뜻한 비둘기들이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